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입니다. 1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시니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돌아오는 금요일이죠. 25일 오전 11시에 교회에서 성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저는 지난 3주 동안 대강절 시리즈 말씀을 전하면서 첫 번째 시간은 다시 오실 예수님,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은 너희 하나님을 보라, 지난주에는 오실 길을 예비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지난 3주 동안 말씀을 증가했습니다. 오늘은 육신으로 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 9절부터 11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참빛을 보내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참빛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14절부터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누구를 뜻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먼저 1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참빛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참빛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true light. 이 빛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이렇게 보면, 깜깜한 밤에 하늘을 우러러보면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보입니다. 제일 사람의 눈에 크게 반짝하면서 보이는 별을 가지고 일등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북쪽에 보면 북극성이라든지 아니면 북두칠성 자리라든지 아니면 전갈자리라든지 이런 것은 1등성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약하지만 그래도 크게 보이는 빛을 별을 2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3등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1등성부터 5등성까지를 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이 아주 밝은 분들은 7등성까지도 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 참빛이라고 하는 말은 빛들이 많이 있는데 그 참빛 빛이 하나 쫙 비치면 다른 불들은 불같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자전거를 타고 밤에 한번 국도를 달려본 적이 있습니다. 가다가 오면서 보니까 어두운 밤이 되었어요. 자전거에 있는 헤드라이트를 켜고 달렸지만은 앞에 트럭이 나타나거나 버스가 나타나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참빛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참빛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든 빛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빛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참빛이 세상에 와서 비추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서치라이트가 이렇게 비추면서 한 부분을 지나가는 그런 빛이 아니라 어떤 한 사물을 중심으로 그것을 비추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상에 와서 비추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그 빛이 무엇인가 하면 그 빛이 곧 세상의 중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빛이 세상에 계셨고 우리와 함께 계셨는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그 참빛은 창조자이시고 세상의 주인이고 세상의 전부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 참빛에 대하여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참빛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왜 자기 땅에 왔겠어요? 하나님의 선민들을 구원하러 이스라엘에 오셨지만은 자기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들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사모하면서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을 대강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아마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보냈을 것입니다. 우리가 팬데믹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당시에 살던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렸고 또 기대하고 기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빛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그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민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보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르고 인정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은 알면서도 자기의 이권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위정자들은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성경학자들은 이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의 오심을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12절부터 13절에 보면은 그 가운데서도 참빛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그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사람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12절에 봅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알지만은 우리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지 못하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이름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주님을 만나는 데는 실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미국의 4년제 대통령 앞에 줄 서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한국의 5년제 대통령 앞에 줄 서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의 왕이 아닌 영원한 왕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세상에 힘 있는 사람 앞에 줄 서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금수저 인생으로 인정받는 것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목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면서 그에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때에 그 중에서도 그 참빛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참빛을 영접한 자라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에요. 14절부터 18절 말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5절,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강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단어로는 도성인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의 힘과 능력과 자기의 수고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4절 마지막에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무엇이 은혜입니까?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가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가지고 값없는 선물이라고 이야기해서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늘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은 한 사람도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변치 아니하는 것이 없습니다. 시간이 가면 낡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값어치가 떨어지기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시작과 마지막이 똑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킴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예수보다 먼저 왔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내 뒤에 온다는 사람이 나보다 먼저 왔다고 하는 것. 어떻게? 그는 처음부터 계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는 창조자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에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충만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했는 행실이나 나의 모습에 비해서 과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충만하다,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나에게 과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고 한다면은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가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가지고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 변하고 낡아지는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위치, 그 이치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강절을 보내면서 정말로 주님이 오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가 구원의 법칙에 대해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법칙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의 앞에서는요, 큰 죄인, 작은 죄인이 없어요. 이것을 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하는 말은 도토리 키재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도둑도 도둑이고 바늘도둑도 도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의 의가 이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의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안타깝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우리는 그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은요, 세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릴 때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 것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 말 외에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독생하신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독생했다는 말에 영어로 보면 비같은 son이에요. 비같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태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는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잘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세 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이면서 세 개의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Three function.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스스로 독생하신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성탄절 예배를 앞두고 대강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을 보내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빛이라고 해서 다 같은 빛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참빛은 하나밖에 없는 빛이고 그 빛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밝은 세상을 열어주기 위해서 보내주신 빛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참빛을 감사한 마음으로 영접하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구원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시사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참빛, 그 참빛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어둠의 세력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모두 다 영광 돌리는 기쁘고 좋은 시간이 어수선히 도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